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4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복습과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4장 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본문 복습과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장 1절에서 17절까지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은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리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래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하여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그래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알게 했다. 성경 66권의 표면을 알게 했다.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면을 이룰 수가 없다. 이면을 말해줄 수가 없는 아직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체할까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팔을 나누면서 당을 지으면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모임이 공동체 모임이 분열이 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2장에서는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다시 책망을 하는 거죠.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도록 그 궤도에 오르기까지 돕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지 그의 믿음 그 안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세우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을 심고 천국을 이룰 밭이다 이 말이죠. 천국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는 목사, 나는 장로편, 나는 권사편 해가지고 파가 나뉘고 당을 지으면서 교회가 분열이 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실 수 있는 자정하셔야 되는 밭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절대로 분열이 나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날 수도 없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서는 절대로 분열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요. 어떻게 세우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내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고 나면 분열이 될 수가 없고 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당을 짓고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논쟁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당 짓는 자리에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건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짓는 당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무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요.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예. 아직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예. 시험할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터 위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언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날부터 각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세우려고 한다면 집을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혀요. 그럼 그날의 공력을 밝힌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겠죠. 예. 마지막 심판의 날. 자, 우리 계시록 가서 보고 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럼 보좌 앞에 섰다고 하면 보좌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연합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세요. 12직계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그때에 부으신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은 바 되셨다고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래요.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니까. 죽은 자들이 섰다고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고요. 그 생명책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요. 바다가.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온갖 불의를 추악을 다 행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판단해 준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요. 이때의 공력이 나타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죽은 자들 심판의 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누구든지 공력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말씀은요 심판도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그럼 그 공력이 불탄다는 거는 뭐예요?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걸. 불타는 거죠. 유황 불못에 유황에 쇠를 넣어봐요. 그대로 녹아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를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어서 공중에 공기나 먼지로 날아가 버리면 뭐가 걱정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생을 마감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다는 거예요. 말 심판하시는데 말씀 가운데서 아까 이 금방 전에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운다고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계속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예전엔 그런 그 말씀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종이에 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보이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래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여 선을 행할 수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고요. 우린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지 않으면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요. 사람은 마귀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절대로 못 막아요. 할 수가 없어요. 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어서 이제 막 선악과를 먹으려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노략질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노략해가지고 지가 장악한 거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꽉 채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다고. 마귀가 침범했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꽉 채워진 거죠. 우리 안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시고. 그럼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지요.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을 이루고 계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십자가 지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그 거룩함을 얻은 우리를 저가 한 제물로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하고 있는 저희는 뭐예요? 아직도 마귀의 불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절대로요. 하나님이 불법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18절 본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잠언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잠언 3장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별거를 다 한다고요. 추잡스러운 일들을.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을 2장 1절로 16절까지 해명을 하는 거예요. 2장에서.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데 네가 뭔데 너도 그 짓을 하면서 그 짓 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2장 1절로 16절까지네요. 1장 21절로 32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풀어나간다면 그건 자기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래요.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다 우리의 것인데 결론은 우리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을 치셨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그래요. 29절에 자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시는데 이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그래요. 인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로 연합하시며 그리스도를 인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네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예.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연합하여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은, 할례는 인치는 역사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정하고 정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추를 베어서 너는 내 것이란 표식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일을 하러 가려 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없어요. 표식이 없었어요. 모세는 할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신 거죠. 예. 그럴 때 그의 아내 시브라가 아이의 고추를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피난편이라. 예.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진 자다. 하나님은요, 할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알아보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발로 차서 불못에 집어넣을 줄 몰라요. 예.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치신 자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인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은혜가, 자 우리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할례 받은 자들이요. 인침 받은 자들. 그 은혜죠.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자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생명싸개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요. 마지막 심판을.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요한 1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요. 그와 같다는 것은 창조주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자로 같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를 본다고요. 그 은혜가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그가 계심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한다고요. 그 은혜지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일 4장 15절도 봅니다. 우리 요일 4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지요. 그 은혜예요. 자, 4장입니다. 예. 4장, 그래서 우리 3장의 은혜가,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은혜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예.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라 그래요. 자, 우리 봅니다.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냐고요. 할례의 유익이. 예. 지금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할례를 마음에 해야 하는데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은 내 심령에 굳은 땅을 베어내고 굳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신다고요. 내 안에 굳은 땅은 뭐예요? 마귀의 본질들을 다 베어내신다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 그래 우리 심령의 굳은 땅을 베어내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냐고요. 할례는 인치시는 역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요. 그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그죠?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은혜가 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안에 다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나팔을 풀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불어놓은 이 나팔을 다시 붑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날에 하나님과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심 그대로 본다고요.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생명싸게 안으셨으니까 그날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안겨 있다고요. 그죠? 3절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는 자가 돼요. 2절에 지금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3절까지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4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3장 복습 한 번 더 이루고 갈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요. 지금 이 은혜를 깨닫고 구약을 가보면요. 구약에서 다 이 은혜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하여 오실 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와 연합함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 본문과 1절로 16절까지의 복습을 마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그리고 18절로 23절까지의 본문으로 귀한 말씀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